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눈과 귀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그리고 귀로 듣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감각기관이지만 성경에서 이들 감각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 전공이 커뮤니케이션 학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학 관점에서 또 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조명해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 세계 커뮤니케이션사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영어 원서 History of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이 서문에 보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there was the universe. The universe라고 했는데 원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마 크리스찬인가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unit verse가 있었다. verse라는 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한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unit과 verse라는 말이 합쳐서 universe.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최초로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그분께서 처음으로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 것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첫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남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말씀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2장이 먼저예요? 창세기 1장이 먼저예요? 순서만 보고 창세기 1장 28절이 먼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은 남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직까지 이브를 만들기 전입니다. 이브 만드는 거 21절, 2장 21절 이후에 이브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에게 말씀하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6절에서 17절이 먼저고 그 다음이 1장 28절입니다.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구령이라고 하는데 이 구령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이 나옵니다. 자, 순서는 남자에게 하신 말씀, 즉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다. 이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에 의해서 자연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동물과 사이좋게 짐승들과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짐승과 원수가 되고 서로 무서워하고 피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주시고 죄에서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 그러시면서 어린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마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제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언어는 문자 언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청각 언어, 소리 언어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에 가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똑같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받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헌물, 아벨과 그의 헌물입니다. 자세히 읽으십시오.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셨는데 가인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헌물 받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채소, 과일 이거보다 고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육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벨의 헌물에 양고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헌물입니다. 왜?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을 아담을 통해서 귀로 전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물을 바친 그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벨의 헌물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친구다. 같이 있고 싶지가 않다. 선물을 보내줘도 받질 않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러나 내가 그 친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가 가지고 온 선물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였으면 왜 그러겠느냐. 너는 그의 욕망을 가졌으나 사탄이 주고자 하는 그런 죄의 욕망, 사탄의 욕망을 가졌으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그를 다스리라. 그러나 이 말씀에조차 가인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도망다니고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표식, 그게 당시는 문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상징 기호나 표식이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표식 가진 사람은 가인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자 언어, 시각 언어의 첫 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야, 가인아, 걱정 마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말씀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표를 주었을까요? 왜 표를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리 언어는 공기 진동으로 울립니다. 가인의 귀에는 들려요. 그러나 그 소리가 계속 진동하면서 모든 사람의 귀에 다 들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가인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인은 나쁜 죄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됐지만 이 소리를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녹음기가 없으니까. 가인이 입으로 이제 전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표가 뭐냐?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표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표식을. 우리 아침 예배 시간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했죠?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수명을 몇 년간 연장시켜줬어요? 15년간 연장시켜줬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어요? 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표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표가 뭡니까?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 그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보여주면 믿겠다. 가인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하나님 뭔가 증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뭐 증거를 주십시오. 그 눈에 보이는 표시를 주신 겁니다. 가인이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가인은 이처럼 표를 요구하고 그 표를 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표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종교를 시작한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 자체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벨이 바친 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헌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뭡니까? 자기 공로, 땅에서 얻은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기 좋게 상차려 놨어요. 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차 행한 가인.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못 믿겠고 다른 사람이 못 믿겠습니다. 저한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인의 종교가 오늘날도 바로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인의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일단 보기 좋아야 됩니다. 안 보이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잘 보이고 멋지게 생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깁니다. 이게 가인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성경책 안 줍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합니다. 그럼 믿어라 하는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대신에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성당 벽화를 그립니다. 스테인 글라스에다가 성화를 그려 넣습니다. 성인의 동상, 가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고 절하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성호 그랬다가 이런 복잡한 의식이나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걸 통해서 기념물이나 종교의식, 묵주 헤아리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걸 믿어라.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형식과 제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걸 잘 믿습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너무 자기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힘들게 하면 내가 해냈구나. 그런 뿌듯한 성취감 때문에 그게 자기의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 종교의식들이 참 많습니다.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보여주는가? 성도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가? 보여주려고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신문 다 기독교 계열 신문 다 펼치면
와서 보라 하면서 보여주는데 나는 천국을 봤다, 나는 지옥을 봤다, 나는 병이 났다, 와서 뭐 신유, 입신, 기적 막 이런 걸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쇼를 만들고 있습니까? 큰 교회에서는 정말 열린 예배, 열린 공연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온갖 현란한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문란하게 행했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예배가 너무나 무질서하고 보여주는 시각적인 자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그럼 열려있지 닫혀 있습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못 들어오게 누가 막았습니까? 자기들이 안 온 거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걸 시커즈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뭐냐고, 이거 구도자 예배라고 합니다. 구도자 예배. 도를 찾아 떠나는 그 구도자 예배. 구도자는 예배 못 드립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지. 어디 우리가 도 닦으러 가고 뭐 도를 찾아가지고 구하러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교인들이 뭔가 보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채워지진 않는가? 이런 걸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각종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알파 코스도 있고 무슨 세미나도 있고 뭐 관상기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좀 자기 교회로 나오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그건 구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5 형제는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이런 사람들 나올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런 환상이니 기적이니 표적이니 보여주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들려주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각 언어와 청각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는 청각 언어가 원래 시각 언어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랬죠. 나중에 문자 기록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런 말을 배우죠.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하니까 역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있던 시대,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던 시대,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기는 합니다만 그 의미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 뭐 고고학, 지질학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선사시대는 흔히들 만화에 많이 나오죠. 이거 팬티만 입고 곤봉 들고 돌도끼 딱 들고 공룡 잡으러 다니고 뭐 사냥하는 미개인. 그래서 무식해서 글을 몰라가지고 문자가 없었고 인간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머리가 좀 트이고 좀 사람답게 된 다음에 이제 지능이 좀 생겨가지고 문자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선사시대, 역사시대. 그 반대입니다. 선사시대는 문자가 필요 없던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수첩에다 적습니까? 잊어버리니까 적습니다. 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해놓습니까? 나 말고 다음 후손들도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문자가 필요가 없던 시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억력, 능력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900년씩 삽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생각하죠. 나이 한 40대 정도 딱 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20년 전에 알았었더라면은 중학교 시험 문제,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40세 돼가지고 좋아 지금부터 초등학교 문제 풀기 시작해가지고 900세까지 살아라. 문제 없습니다.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정도 지성을 갖추고 앞으로 남은 생이 수백 년이 남았는데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할 수 있겠죠. 아무런 인간들의 그런 지적인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역사시대가 왜 생겼느냐? 이제 문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감퇴해가지고. 수명이 줄어드니까 이제 조금 해가지고 60세 돼가지고 이제야 인생의 의미를 좀 알겠구나.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 몇십 년 못 가서 죽어버리거든요. 자기가 깨달았던 거 소중한 교훈들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물려주지를 못하거든요. 그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고대인은 원시 미개인이 아닙니다. 고대인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짐승들을 이끌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전 언어 능력이 딸려가지고 잘 못합니다. 그저께도 제 아내를 안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암사슴, 나의 사랑스러운 종달새, 나의 애인 30몇 가지 하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더 못하겠어요. 그 아내가 그럽니다. 조금 더 오래 해야 되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아담요, 세상에 있는 짐승들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보통 지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짐승만 빼고요. 고래. 고래는 아담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고래라고 창세기 1장에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고래 빼고는 다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무드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전승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살을 살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나이를 모는 종이 방한지에다가 꺼봤어요. 수대로 다 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무드셀라하고 아담이 243년을 같은 시대를 삽니다. 겹쳐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하고 노아가 600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243년 동안 아담 할아버지한테서 무드셀라가 배우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쭉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노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딱 3대만 지나면은 전부 인류 역사가 노아 후손들에게 다 전승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지식입니다. 고대 피라미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 문명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점점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재료 줄 테니까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듭니다. 그와 같이 정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 당시 기술로 어떻게 그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던 인간이 이제 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인간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후손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지식 전승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 700년 정도 살고 한 200년 후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전달을 해줬는데 깨달은 게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 전해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자 도움,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조상들이 깨달은 바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각 언어, 문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중세 사회로 넘어오면서 중세 사회는 아직까지 구술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는 능력이 발달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을마다 보통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는 시계를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 해시계를 보고
누가 종탑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몇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럼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시계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문자가 없는 대신 기억력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머리는 자꾸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고대 방랑 시인들, 음유 시인들이라고 하는데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와 같은 대규모 장편 서사시 이거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집에 이전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었는데 세계 문학 전집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암송을 하고 다니면서 노래로 지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산문보다도 리듬이 있는 운문 문학이 발달한 겁니다. 운율이 있어야 이거 외울 수가 있으니까. 당시 중세 시대의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100행 정도 되는 문장을 불러주면 한 번 듣고 외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돼야만 대학 교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였다라면 정말 저도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세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문자 언어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읽기하고 쓰기는 전혀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집안에는 읽기 노예가 있고 쓰기 노예가 있고 귀족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솝 이야기, 이솝은 노예 출신이죠. 이솝과 같은 똑똑한 노예 하인을 둡니다. 그래서 읽기 전담하는 노예가 있고 쓰기 전담 노예가 있어요. 읽기란 뭘 말하느냐 하면 이런 이상 꼬불꼬불하게 생긴 문자를 소리 내어서 발음하는 것을 읽기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눈으로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읽기가 아니고요. 이 문자에 해당되는 목소리 발음이 뭔가 구두 언어로 바꿔놓는 걸 읽기라고 하고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소리를 귀로 붙잡아다가 문자 도형을 그리는 걸 쓰기라고 합니다. 읽기하고 쓰기는 전혀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편지는 읽어줘야 합니다. 요즘도 편지 겉봉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읽지 마시오, 친전이라고 붙이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부터 편지는 읽어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항상 낭독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문서 쓰고 도장 찍고 공증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재판장 앞에서 낭독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는 증거 자료를 보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증언을 청취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래서 당시 토지증서 말미에는 발레란 말이 있습니다. 굿바이. 그럼 이만 안녕. 토지증서에 이게 누구누구의 토지임을 증명한다. 굿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청각 중심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오디트라고 하죠. 우리 무슨 음악 단원으로 뽑히려면 오디션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들리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오디션, 오디트라고 하는데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누구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맹세를 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억이 이제 흐릿해지죠. 증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 목소리로 나오는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느냐? 표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결혼 반지 끼워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표시다. 밭을 팔았다. 증인이 있긴 한데 증인이 언젠간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증인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밭을 팔면서 자기 칼을 줍니다. 내가 너한테 밭을 팔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칼을 교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좀 보존할 수 있는 소리는 공기 중에 음파로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증거물들을 남겨놓고 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자 시대는 아닙니다. 주로 구두 커뮤니케이션 시대, 구술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사회가 되었고 교육이 보급되고 문맹자를 퇴치하고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식이 아주 증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스승을 찾아가지고 스승 밑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배웠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비대인적 매체가 발달합니다. 신문, 잡지, 서적. 누가 무슨 연구를 했다. 그럼 제자를 불러다가 장인이 도제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비법을 책으로 만듭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책 보고 따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은 널리 확산됩니다만 이
비대면적 만남에는 항상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들어가 보신 분 알죠? 다 말로 하면은 만나가지고 차 한잔 나누면서 말로 하면 다 풀리는 문제인데 게시판에서 글로 주고받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글을 또 자세히 안 읽어요. 밑에 이만큼 써놨는데 그건 안 읽어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죠. 말을 들을 능력은 점점 잃어버려가고 자꾸 증거 있느냐 증거 내놔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그 사람 글을 보고 이제 판단합니다.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합니다. 또 스승이나 동료와의 토론이나 대화가 아니라 책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받다 보니까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시각 편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라디오라는 매체가 등장합니다. 원래 라디오는 통신수단입니다. 말하자면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라디오입니다. 무선 전신입니다. 우리 라디오라고 그러죠. 영국식 영어에서 아직도 와이어리스라고 합니다. 무선 전신.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이 세계대전 때 군사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특정 주파수를 맞춘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전쟁 끝났거든요. 무선 전신 기술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라디오 단말기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단말기 팔면서 옵션으로 방송 프로그램 해줄 테니까 라디오 사라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 만든 거 아닙니다. 라디오 단말기 팔아먹으려고 라디오 방송을 한 겁니다. 옛날에 미국의 초기에 라디오 방송국들이 전부 다 뭐 ATT나 RCA라든지 이런 군수산업 업체가 방송에 개입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런 방송이 이제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라디오 수신기 가까이로 모아들였습니다. 마샬 맥루한 같은 사람은 이걸 가리켜서 고대 부족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 이제 족장 어른이 딱 모닥불 피워놓고 딱 한 말씀 하시면 부족민들이 다 모여갖고 듣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 수가 없어요. 문자로 낸 건 따집니다. 이게 철자가 맞고 틀리고 앞쪽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왜 뒤쪽에서는 이렇게 썼고 자꾸 문자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청각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받아들이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을의 추장님이다. 족장 어른이다. 그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라디오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라디오 선전선동 방송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족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경제공황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 노변정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참여와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도 바로 이런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징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 휴대전화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합니다. 요즘 매체들의 그런 특징은 멀티미디어화 된다는 데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하나의 매체가 다른 매체의 속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시청각은 아시죠? 텔레비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능하죠. 촉각 매체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잡지책 딱 넘겨보면요. 벽지 광고가 나옵니다. 안에 간지로요. 벽지를 하나 진짜 집어넣어 놨습니다. 만져보라고. 촉각 매체입니다. 혹은 그 부분에다가 특별한 향기가 나는 그런 종이를 사용해가지고 후각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매체의 속성을 같이 합치는 거죠. 화상전화기가 등장하는 것도 귀로만 소리를 들으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상대방이 오늘 교수님 오늘 몸이 아파서 결석할 것 같은데 하는데 실제 뭐 하고 있는가 볼 수 있으면은 학생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캠코더 웹카메라 켜봐라. 화상캠 켜봐라. 어디냐 지금.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각적인 그런 기능을 덧붙여서 멀티미디어화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들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시선을 잡을까?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15초를 잡으라고 합니다. 15초 동안 짤막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도록 합니다. 신문은 이 긴 신문을 48면씩 발행되는데 그거 언제 다 읽습니까? 읽는 신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중심으로 갑니다. 헤드라인 그 표제 있죠. 신문 기사 제목을 큼직하고 좀 자극적인 걸로 해놓습니다.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아주 선정적인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읽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으로 바꿔놨어요. 칼라를 집어넣고 그림을 넣고 사파, 사진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 대학 교재 아마 저와 같이 한 80년대쯤 대학 다니신 분들 보면은 글자는 깨알같이 9포인트도 안 되는 글자를 가지고 그 안에 또 한자는 또 왜 그리도 많은지 사파도 없고 그림도 사진도 안 들어갑니다. 요즘 대학생들 그런 교재 주면 못 읽습니다. 글씨가 크고 여백이 넉넉하고 표가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가고 한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눈에 보기 좋게 이 매스미디어들이 다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제보할 때도 맛집 소개할 때도 요즘 여학생들은 빕스나 뭐 TGI 프라이데이 그런 데 가면 나 여기 갔다라는 거 증거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먹기 전에. 딱 사진 찍어 진짜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맛집 소개. 이 음식 맛이 어떠하다. 서비스가 어떠하다. 기사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본다는 겁니다. 현장을 내가 목격했다. 제보할 것이 있다. 증거를 대러 인증샷이라고 그러죠. 잘림 방지라고 해서 짤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인증샷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각을 자극하는 그런 정보들의 홍수고 그 속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사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요. 믿을 게 없다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 정보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시각 정보는 일단 빛을 통해서 우리 시신경을 자극해서 전달이 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빛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즉각적으로 시신경이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소리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질 않습니다. 연속 정보로 이제 음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고막을 울리게 되고 이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각 정보는 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아닌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을 요합니다. 청각 정보는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소리가 그렇게 들렸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증하는 게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 청각 정보라는 겁니다. 시각 정보는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정보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면 됩니다. 텔레비전 화면 영상 지나가는 거 드라마, 만화, 영화 이런 것들 영화 멍하니 영화관에서 있다 보면 내가 저걸 가지고 읽고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 없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메시지는 그 안에 감독과 편집자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각 정보는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옛날에 호랑이와 토끼가 살았는데 머릿속에 호랑이는 어떻게 생겼고 토끼는 어떻게 생겼고 막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자기가 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그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 정보는 선택적 노출이 가능합니다. 신문 딱 보면 주식 안 한다. 경제 이거 주식 시세 뛰어넘고 광고는 보기 싫다. 넘어가고 오늘 필요한 거는 스포츠 어떻게 됐나 다 넘기고 앞에 정치 사회면 기사 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뉴스 10분짜리 뉴스 나오는데 중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다른 거 빼고 그래 결론이 뭡니까 목사님? 앞쪽은 안 들을래요. 뒤쪽만 듣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노출 절대 안 됩니다. 앞쪽부터 순서대로 들어야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전부 이렇게 낱장 인쇄가 제본을 해서 넘기죠.
옛날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생긴 똘똘 말려 있어요. 쫙 펼치면서 있습니다. 이거 읽어 나가기 전에, 이거 다 읽기 전에는 옆에 거 못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방식으로 두루마리 성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쪽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 말씀이 나오지 두루마리 한 중간부터 볼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택적 노출 안 됩니다. 이 시각 정보는 우리의 시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합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한마디 하면 벌컥 화를 낸다든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혹시 뭐 들이받기 잘하는 다 없겠죠? 요즘 근데 그런 비디오 세대, 영상 세대가 그런 걸 잘한다고 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정보 듣고 뭔가 한번 탁 하면 욱 하는 성격에 분해가지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미급한 영상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책을 읽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부모님의 기도를 듣는 아이들은 생각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정보, 시각화시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얼마나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느냐. 정보의 완성도와 충실도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 해상도가 좋으냐. 얼마나 앵글을 잘 잡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만 청각정보 같은 경우에는 옳으냐 그르냐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 말씀이냐.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거 믿을 거냐 말 거냐. 화자의 신뢰성, 공신력이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의 공신력이 중요하고 듣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보 그 자체보다도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각정보하고 청각정보는 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시각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이리저리 비판도 하고 짜맞추기도 하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받아들이고 그럴 수가 있지만 청각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믿고 혹은 안 믿고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각 중심의 사회입니다. 전통적으로. 말보다 글을 선호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은 선비들이나 양반들이나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글 아는 사람, 글 잘하는 사람을 우대해 왔습니다. 또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못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각 정보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속담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보배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보는 것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다, 엿보다, 째려보다, 노려보다, 쏘아보다, 쳐다보다, 내려보다, 돌아보다, 살펴보다, 깔보다, 얕보다, 넘보다, 돌보다, 봐주다, 본때를 보여주다. 심지어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다른 맛도, 맛보다, 간보다, 맡아보다, 만져보다, 어쨌든 다 보답니다. 시도하는 것마다 보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운명을 점치는 것도 점을 보다 그러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보다 그럽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다. 보여주는 게 많으니까 어쨌든 예배 보다로 되어버렸습니다. 직접 보아야 믿는 그런 풍조가 우리에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누구로부터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면 그 추천의 말보다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나 보자. 선보자. 면접 보자고 합니다. 보아야만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각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브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보는 것이 이끌려가지고 범죄했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안목의 정욕,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에 유혹되었습니다. 아간도 좋은 옷과 은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다윗은
늦지막히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옆집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시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로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대로, 눈에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정보 이런 것이 이방 종교들, 가인의 종교에서는 시각적인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성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뭔가 상징물, 기념물들을 만들고 그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다 허물며 바로 이런 보여주는 시각적인 그런 자료들, 이런 가인의 종교에 속한 것들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입니까? 복음, 생명이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나 학위나 자격증이나 인물에 고운 것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여기까지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하셨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따릅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경우에 심판받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었습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믿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왔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들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내가 못자국 난 손과 그 창자국, 그 상처를 만져봐야만 알겠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보면서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까? 환상, 기적, 신유 보여주면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뭘 들어야 합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각과 청각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시각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청각 정보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라. 성경에 보면 보라. 볼지어다. 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비홀드입니다. 비홀드. 주목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이거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9절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자녀한테 뭐 보여주라고 했어요? 비디오 보여주라고 했어요? 만화책 보여주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말로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서기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마음속에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해냅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거 요즘 신비주의자들 딱 봤으면 나는 천사를 보았네 하고 간증하러 돌아다닐 겁니다. 천사 보았다고 간증하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천사 이야기 빼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말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며 성령께서 오십니다. 자, 우리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는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청각을 통해서, 청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성경은 읽는 책이지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만화 본다, 텔레비전 본다, 이런 말은 있지만 성경 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을 읽어라, 이 말씀을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만화 성경이나 뭐 성경 이야기 그림책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도 말씀을 직접 읽어서 들려주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입술로 소리내어서 읽고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성경을 읽으신다면, 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은 소리 내어서 낭송할 것을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낭송을 하면요, 잡념이 들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보는데 생각은 딴 데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졸리면요, 30분을 읽었는데 계속 같은 구절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웃으시는 분들 저하고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안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서 읽으면 잠이 달아납니다.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내가 발음을 통해서 내 귀에 내가 들려주게 됩니다. 2배나 더 많이 말씀을 2번이나 섭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부분이나 앞쪽 구절과 뒤쪽 구절이 대꾸를 이루는 부분이나 그 안에 있는 운율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내가 객관적인 목소리로 내 귀로 다시 한번 듣게 될 때 옛날에 습관적으로 보던 그런 구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게시판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약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약에 왕위에 오르거든 서기관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전부 다 복사하게 만들어서, 필사를 하게 만들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약속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지만 더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낮은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는 날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왕들한테 하는 이야기이지 대한민국 사람한테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하고는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해당 사항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본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말씀들을 읽는 자, 읽었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으로 보기 좋은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복을 가져다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여서 이 세상의 영광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영광에 가치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구속받은 주의 성도들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